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제가 풀어서 원어 그대로는 아니지만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로되 육에 따라 사는 육신의 빚진 자들은 아니다. 만약 육신에 따라 살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령을 따라 육체의 행함을 죽인다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곳으로 이르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 자신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증하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을 상속하는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이고 우리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또한 함께 고난도 받는다.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작정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을 쭉 풀어서 말하진 않고 사실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미션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다 합하면 한 10여 년,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꼭지점이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에 바로 당시 수도였었던 고린도, 그 고린도의 도시의 교회에서 정말 이제는 끝 마무렵에 다음의 미션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는 땅끝이라고 하는 당시의 땅끝은 로마 제국의 끄트머리였었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를 향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그리로 가기 전에 내가 로마 교회를 들러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여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아마도 AD 57년에서 58년경이라고 보입니다. 59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 결국은 61년 감옥 생활하고 로마에서 61년에서 63년에 감옥 생활하고 다시 풀려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잡히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68년 AD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는 마지막 미션을 행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사바나를 갔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로마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쓰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다른 12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도 한 번도 가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없었고, 다만 한 3년여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이제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피해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텐트를 지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한마디로 지금에 표현하면 집을 짓는 그런 어떤 직업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서 만나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요, 아굴라는 유대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교회는 그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모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전부 다 로마에서 이제는 쫓겨나감을 당하고 AD 54년 다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로마의 교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와 교회를 만들어 이제 갓 3년에서 4년 정도 된 상태, 굉장히 약한 상태,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씁니다. 사실 바울의 신약의 모든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를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서문교회면 서문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정확하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이렇게 행하라라고 쓸 수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다른 모든 서신들은 쓰여져 있는데 로마서만큼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이 정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 그러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소생하여 일어나고자 하는 이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겠다. 복음의 비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사도들이 가진 바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능력들을 서로 나누어 피차의 안위함을 받고자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쭉 와서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마치 산행을 하면 산의 정상에 해당되는 게 8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8장의 내용 중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음이라라고 과거 형태를 띄워 믿고 있는 로마의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우리가 그냥 그것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 7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몸도 2000년 뒤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앉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입니다. 우리 몸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몸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몸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은 몸이니 몸을 살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부활하여 죽은 자들에게서 죽음으로 있을 분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 이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였기에 육에 따라 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의 몸을 자꾸 살리시느냐, 왜 자꾸 살게 하느냐가 우리의 지금 아픔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로마서 7장에 고민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즐거워 따라가려 하는데 또 다른 나, 바로 육체의 법이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법에서 불순종하도록 이끌고 있는 자기를 보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고민을 이야기해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통하고 있는 자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나는 성령의 뜻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바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때에 찬 경륜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량의 은혜를 값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리는 영인 성령에 의해 다시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어 이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별짓 다 해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죄가 있어 옛 습관이 남아있어 성령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많이 갖자, 좀 더 부유하자라는 것으로 점점 육체의 소욕은 갖게 됩니다. 눈이 많이 왔네. 오늘은 조금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너무 즐거워.
너무 상쾌해하면서 혹시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1분만 더 자자 하고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하여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안에 사로잡혔을 때만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 성령의 소욕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옛날에는 수도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육체의 소욕을 죽여보고 성령의 소욕을 드러내보고자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육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러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알아라, 너희는 죄인이니 너희의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주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사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노라 라고 8장 4절에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욕과 노력과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힘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이 없이 행하면 다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육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 하여,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봉사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으로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전통과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진 바 무엇으로 여러분 하시게 되면 제가 단언합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신, 열매, 사망의 맛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육체를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사 이제는 인간의 언어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자, 그 사람을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며, 이 사람은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참 우리는 쉽게 쓰잖아요. 구약의 아들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려고 나왔었던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모였다라고 욥기서에 몇 번, 3번 정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나의 아들들이라라고 말씀한 게 호세아서 2번 나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사 정말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피조물 중에는 누가 아들이라 한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 섰을 때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한 사탄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을 지칭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치지 못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엑수시아를 사실 유일하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붙여는 용어가 이 엑수시아라는 권세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권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자체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사 내 자질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권능이라는 말을 쓰지 엑수시아라고 주권을 갖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권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한테만 썼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엑수시아 권위라 권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인간이 되리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성령을 통하여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전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안에 내주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과거에 한 번도 주지 못했던 그래서 천사도 이것이 흠모하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한 내용이 무엇이지? 보기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사람과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비밀이라라고 말하였던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질이 아니에요. 신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오른밤을 떼내면 왼밤도 줄 수 있고, 속옷도 주면 겉옷도 줄 수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초월하여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안에는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다라고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구약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떠나시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밖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의 건의로 교제와 교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잠시 그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여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드러냈지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는 이런 자격을 준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십니까? 고통받습니까? 힘드십니까? 병으로, 수많은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아픕니까?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잠깐 동안에 이 땅에서 겪는 그 무엇이 결코 영원한 나라에 겪을 그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간략하게 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우리는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나가 보십시오. 돈을 주고 시켜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돈 10,000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오사 나의 의지와 능력과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나에게 택한 자에게 오사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자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이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혹시 계세요? 거짓말입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즉각적으로 의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바로 알려줍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요,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편하신가요? 발을 쭉 뻗고 주무신가요? 내 안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내가 아릴 줄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분이시기에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잠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죄를 지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육체를 따라 살면 살수록 더러운 냄새만 납니다. 정말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부끄럽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썩어 있습니까? 냄새 납니까? 육체를 따라 생활하면 사망이라, 영을 따라 생활하면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을 살지만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오실 그날을 향해 미래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탄식하며 내 몸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냥 머리를 벽돌에다 확 부딪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내 몸이 다시 완벽하게 정말로 피조물도 탄식하며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몸도 완벽하게 다시 변화될 그날, 비록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끌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몸에 죄악이 있어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강림하실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향하여 생각하고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있더라도 소망을 미래에 두십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거든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됩니까? 영광을 받으려거든 고난도 함께 받으라. 아침에 눈이 오니까 헷갈리네요. 여러분, 고난을 즐겨 하신가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더니 저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고난,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곳간에 들이지도 뭐 하지도 않아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하나만보다 못하였다 할 정도로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죠?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여러분, 즐거이 고난을 받읍시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쓴 바울의 서신 중에 복음에 따라, 은혜의 복음에 따라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뭐죠? 잠깐이라는 겁니다. 정말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저 눈, 햇빛이 쬐면 금세 사라질 눈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고난,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상급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참여하십시다. 무엇이든지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